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제가 7시 예배 일부 예배 이렇게 참석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제일 재미있는 인사가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 가죠.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참 이렇게 여러분 한 달이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이런 기간 같지만 어떤 분들에겐 긴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그게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주 이 주일 시간, 예배 시간만 되면 지금 일부 예배 드리겠구나, 지금쯤이면 우리 찬양대가 성가하겠구나, 지금쯤이면 설교하시겠구나 라는, 몸은 한국에 가 있지만 마음은 여기에 와 있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한 이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다시 한번 반갑고 또 이번에 교인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저는 한 교인 전도하러 한국 나가는데 여러분들 꼭 한 생명 데리고 오라고 우리 2부 예배 같이 참석했는데 그래도 우리 새 교인인데 이따 광고 시간에 하기 전에 우리 은비 잠깐 일어날래요? 우리 박은비죠 이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지난 목요일에 한 나흘 전이죠.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맡으러 갔습니다.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어디선가 목사님이란 이런 이름이 불려왔습니다. 제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금방 나를 부르나 하고선 봤더니 어느 자매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철컥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본 것일까? 내가 지금 말을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행동을 잘못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목사의 신분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인인데 그곳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스크린으로 보면서 이제 실물로 보게 됐다고 반갑다고 인사하는 어느 한 사회복지에서 일하는 자매였습니다. 참으로 이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내가 목사이기에 앞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나의 신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이런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만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이 돼야만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 생사가 좌우되는 이 신분입니다. 주후 1156년에 소아시아 서머낙이란 이런 곳에서 큰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란 목사님이 이 붙들려 가서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자기 신분을 부인하라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지금 와서 내가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외치며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하며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 신분의 문제에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정보원 되는 것처럼, 참으로 이 비밀 정보원으로서 일주일 내내 나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잘 숨기며 다니다가 주일날 비밀 첩보원 모임에 모여서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365일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이 확실치 않으면요, 우리가 말에나 행동에나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미국에서 신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내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지 않고 여기서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분이 확실해질 때에 나는 미국 시민이다, 영주권자다, 그럴 때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신분에 확실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축복도 나에게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이 신분에 대한 이것이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끌려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가기는 뭐하고 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분이 무엇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고, 제자가 아니냐고 물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을 체험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에 확신이 생기면서 그의 삶이 보통 삶에서 능력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자신의 신분의 확신을 체험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내가 이쁜 짓을 하고 귀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세상을 창조하기 그 전에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은비가 저희가 한국에 6월 12일 날 도착했는데 14일이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기 전에 생일 파티를 해주자 그래서 청주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생일 파티를 잘 차려주고 피자하고 치킨이 좋다 그래서 그걸 오다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제 우리 은비 방에 같이 지내는 아이 한 8아이가 같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은비는 택함을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택함 받지 못한 아이들이 와서 제 무릎에 누우면서 앉으면서 비벼대면서 나도 예뻐요, 나도 좋아요 하면서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는 그런 마음에 계속 애교를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참으로 우리 아이는 택함 받아서 가지만 이 택함을 아직 받지 못한 이 서러움과 아픔, 이 외로움, 참으로 누가 달래줄까? 그 상황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한다면 나는 참으로 하나님 보기에 배은 망덕한 자이고 너무나도 못된 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잘난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직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잘나서 됐다는 이런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으로 알기보다는 내가 잘나서 이걸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에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You are mine. 넌 이제 내 것이다.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합니다. 서약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은 내 것이고 나는 당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이 관계에 침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것도 될 수 있고 저 사람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속했고 내가 저 사람도 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모두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왕은요, 자기 왕국이 있습니다. 왕에서 왕은 왕초예요. 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이 되며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왕국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전에는 세상에 죄의 노예로서 살아갔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생명을 가진 빛에 거하는 자로서 왕의 자녀된 왕 같은 자로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며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며 이제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5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어디에서 감동을 받냐 하면 우리는 숫자에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참으로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라 생각하고 좀 사람이 적으면은 예배가 왜 이런가 하면서 분위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어딘지 아세요? 두세 사람이 나의 힘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한국 가서 말씀으로 여러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새벽기도 말씀을 부탁받아 갔는데 아니 새벽에 웬 7,000명이나 모이더라고요. 예배 그 본당을 새로 져서 한 7,200명 들어가는데 꽉 차고 아이들 자리가 없어서 앞에 그냥 단 앞에 와서 쭉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7,000명 모이면요 인간적으로 감동받습니다. 와, 무슨 경기장 온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몇 명이 모여서 새벽 제단에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나 간절히 매달리는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과 그 교인들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디에 감동을 받으세요? 양쪽에서 다 받으시겠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많아야 좋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예배 가운데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세워주시며 이 왕같은 제사장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삶을 요구하세요.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면 한국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한국 법이 이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래야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 합당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 중심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중심엔요, 하나님의 법칙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삶, 세속된 삶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답지 못하게 사는 한 가지를 지적하라면요, 지금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조롱거리가 되며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축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을 따라가려고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이 복만 원하는 이 삶은요, 참으로 우스운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우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기도 합니다. 신분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다 내게 속하였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미세스 보디발께서 무서운 유혹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하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기의 신분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또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는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기보다 차라리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죄하며 행복하기보다는 순결하며 불행한 것을 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행복한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요, 고통스럽고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때에 참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분이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100%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잘 풀린다 생각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착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일을 행하면서 그게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이 잘 되는 건요, 하나님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천국 백성들은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청초년 색깔이 되면 안 돼요. 이 미국 남북 전쟁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 가까운 곳에서 이 남북군이 전투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잔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냈습니다. 윗도리는 북군 병사 옷을 입고 바지는 남군 병사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북군이 공격할 때에 북군 병사 윗도리를 입은 걸 보고 자기를 좀 봐줄 줄 생각하고, 또 남군이 이겨서 침투에 내려오면은 이 바지를 남군 입었으니 잘 되리라 생각하고 윗도리는 북군, 아랫도리는 남군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군과 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군이 남군 병사 바지를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보면서 바지를 향해서 아랫도리를 향해서 총을 겨냥하고 쏘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이 북군의 옷을 입은 웃도리를 저고리를 입은 것을 보면서 남군이 보고 저긴가 보다 생각하며 이 웃도리를 향하여서 총을 겨냥하고 쏘았습니다. 이 사람은 잔머리를 굴려서 똑똑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총 2방 맞고 죽었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만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옷만 믿고 입고 살아야죠.
세상 옷 입었다, 주님 옷 입었다. 이러면요, 우리만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져요. 고달퍼져요. 어려워져요. 우리 첫째 아이 입양했을 때 21개월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얼마 안 돼서 아이가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고아원에서 기관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그러면서 참 이 버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항상 눈치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한 번은 저녁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됐는지 얘가 토했습니다. 그런데 토한 것을 엄마 아빠가 알면은 화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걸 옷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이불로 덮어놓고. 그러기를 하루를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냄새나서 발견해서 왜 이랬느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또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 번 버려졌기 때문에 또 버림을 당할까 봐 아직도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거룩한 길을 걸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의 품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이가 5인데 왜 또 입양했습니까? 우리 가정에 줄 것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풍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 아이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기 위해서 입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옥으로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사지 않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는 엄마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 불러도 뛰어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엄마 부르면은 머리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빠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아무리 내가 신세 타령하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해도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로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여 하고 부르면은 나를 향하여서 대답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 예배 참석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성전을 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 내가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시여 그 길을,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도 부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말이 참 옛날부터 영어가 함께 섞여진 것을 조금 또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 마지막 인자는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인이 보면, 영어로 보면요, 인이 뭡니까?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인. 그리스도인 하면요, 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린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끌어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